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전도인 이제 사실 조장이나 이제 사역자, 다락방 이제 사역자들이나 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져야 할 자세.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답이 있죠. 실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사실은 이제 전도 운동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걸림돌을 자꾸 빼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니까 뭐 길가밭은 아니다. 종교인들이 사실 거의 길가밭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는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거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아까 자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신분과 권세 배경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 이후에 뭐라 해야 되냐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뭘 찾아야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가장 이제 답이 되는 게 신앙 발판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냥 주권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절대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이 꺾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건, 십자가에 골고다에 죽으신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조건을 완성하시고 부활한 게 뭐예요? 확실하다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특히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보증서에 나온 대로 계약이 이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을 잡으세요. 보증서를 봐야지 여러분 사고 났는데 보증서 보험증권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자차 보험 가입 안 해놓고 왜 내 차 안 물어주냐 이렇게 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가입 안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게 뭔지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이게 신자의 가치거든요. 나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현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직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최고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이 복음받을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내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를 조장 사역자가 만약에 모른다? 이런 자세가 없다? 전도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조장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항상 누려라. 근데 그걸 안 누리고 딴 걸 누린다니까요. 딴 걸 누려요. 내 생각을 누리고 내 감정을 누리고 내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요 부분까지가 딱 준비가 되면은 저는 요 부분을 준비된 사람이 세팅된 개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이 가는 곳은 전도 현장이 되잖아요. 왜? 내가 전도자로서의 중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일으키시고 만남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건, 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 들을 사인이 옵니다. 이런 사건 일 만남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영원한 걸 전달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네가 이것이 갈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당신 육신 속에 있을 때다. 그 복음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복음화, 이 축복 안에 이 전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 대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게 되면은,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을 주셔갖고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 발판이 없으니 가는 곳마다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요 발판을 갖고 있고 성경 인물들이 이 발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현장이 어려워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사야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로로 가도 하나님이요, 거기서 뭘 회복하시겠냐? 말씀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 거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보증서를 주셨구나. 오직 여호와 앙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그곳에 아름다운 소식 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현장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만 방향 잡아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안 하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냥 다 내가 주인 돼갖고 병들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일보다도 내게 더 앞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제목도 이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얘기하면 우리 사모가 막 삐지긴 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 만나러 갈 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라.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 동갑. 우리 친구의 친구니까. 그리고 사모 되려고 한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 정보가 없어.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나갔어요. 한 가지만 붙잡고 나갔어요. 뭐 붙잡고 나갔냐?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냐,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를 결단하고 나갔다니까요. 복음이 안 통하면 안 되니까 구원의 길을 얘기하겠다. 다락방 이단 누명 쓴 것 때문에 뭐 빠이빠이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겠다. 그리고 나의 사역관을 얘기했을 때 이게 안 통하면 일단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개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캠프를 한 거예요. 만났는데 밥 먹고 주선자 헤어지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앉아갖고 복음 얘기하고 막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딱 듣더니 저희 사모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었대요. 예,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중에 이제 부모님의 축복받는 결혼은 이제 마지막 거니까 4가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 언약 잡고 있었던 내용이 다 나왔대요. 그래갖고 서로 눈이 이제 맞은 거죠. 눈이 맞았어. 그래서 눈이 맞았지만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일단은 전화를 애프터를 딱 전화를 딱 통하면서 이제 성격이 좀 맞냐.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하자고 딱 해놓고 제가 또 하자고 해놓고 전화로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 마음속에는 아니면 한 달 만에 헤어져야지 이렇게 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한 달 만에 헤어져야지.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나의 모든 이제 만날 때마다 포럼을 한 3시간 4시간씩 했는데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내 안 되는 거,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 내가 고통받았던 거,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언약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요 막 진짜요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요. 네, 와 그러신데.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유를 찾고 싶어서 제 얘기도 막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상대방 얘기도 들었죠.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한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결론이 딱 났냐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하고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반대인 게 너무 많고 집안도 너무 반대고 너무 막 이런 부분에서 또 공통점도 좀 있어요 좀.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저하고 저희 사모가 처음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서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가 1번이었어. 그게 1번이 우리 사모가 얘기했던 1번이 그거였어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선택해야 될 일 있으면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고. 둘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런가 조금씩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그게 시작과 많은 것들 속에서 뭘 시작한 거냐면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딱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뭐 이제 말도요 좀 이렇게 좀 세게 하지 마시고 뭔가 모르게요 좀 생각하는 것도요 좀 너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이제 좀 이렇게 깊이 여러분 보시면서 인도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만드신 존재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목적이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 대한 목적,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못 찾으면요 실수하게 돼요. 왜냐면 왜 실수하냐면 내가 봤을 때 이제 저도 저희 사모랑 싸우게 됐을 때 뭐냐면은 나하고 우리 사모는 서로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처음에 그렇게 포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찾았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아직 서론에 불과했어. 왜냐면 보는 눈이 옹이구멍이라 저희가 서로에 대한 흐름을 봤는데 진짜 가문과 영적 문제의 흐름은 정말 자세히 봤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봐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많았는데 몰랐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싸움이 나냐? 싸워야 왜 싸우지? 근데 그 왜 싸우지를 질문하고 왜 이렇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지 질문해서 답을 찾는데 몇 년이 걸렸냐?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한 5, 6년이 걸린 거예요. 아직도 답을 못 찾으신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냥 밀어놓는다고
사실은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밀어놓는 거는 그냥 덮어놓는 거고 진짜 좀 직면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간 장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노예로 감옥으로 그러면 이 장소 이 환경 이것도 누가 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네.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하나님 목적이. 이거구나. 그럼 우리가 속한 교회 이 교회 우리의 교회 예사랑교회 왜 소속돼 있고 우리는 로컬 교회는 예사랑 그리고 파라에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이 우리 예사랑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깊이 포럼하는 걸 계속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포럼하는 중직자들이 한 20명 일어났다 30명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냐. 그런 대학 청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다 중직자 안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중직자가 되고 또 위에서 있었던 분들이 다 중직자 돼서 배경이 돼주셔갖고 랩런트들 계속 일어나서 계속 포럼해주고 개인화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게 로컬만 하는 게 아니라 로컬파라 계속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개인화 집중훈련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요 이거 얼마든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주간 중에 나중에는 제가 직접 메시지 안 하고 포럼 팀을 꾸며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그 팀은. 그러면서 개인화 내용 같이 보고 이거 한번 보고 같이 또 포럼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발견하는 거 이게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거를 안 찾는다. 그래서 질문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고 이 교회 왜 왔고 그러면 이 교회 여러분 학교 왜 왔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왜 왔습니까? 근데 어디 학교를 갔는데 내가 이 학교 왜 왔지? 그냥 난 더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난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갖고 랩런트들 중에 그런 학생들 많이 봤다니까요. 많이 예. 많이 학생들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시달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여기에 올 정도 성적이 아니야 난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 대학 생각하다 보면 만나지거든요. 그러면요 이 친구들은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왜?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이제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를 그러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주권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 아예 시작부터 자세부터 틀려 있으니까 방향이 아예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요 되게 본질을 되게 질문하고 포럼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것들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대방이 질문 아예 못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전도 이전의 문제인 거예요. 전도 이전에 이미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동기인 거죠. 나는 왜 복음 전하지? 왜 이 사람이 복음 말해야 되지? 근데 복음을 말하는 동기 자체가 뭐예요? 교회 부흥하려고. 아니 뭐 해보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그런 동기로 만약에 전한다면은 사실은요 이미 전도 이전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여러분 바르게 세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근본 문제 진짜 깨닫고 여러분 인생 흐름을 진짜 맞다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했던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이 당했던 그 흐름을 뒤집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나같이 복음 없어서 시달렸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복음에 대한 동기가 나와요. 저는 솔직히 제가 사실은 좀 이런 언약학적 한이 있거든요. 제가 PK잖아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복음 모르는 사람 보면 되게 불쌍하게 보여요. 물론 불신자도 마음에 좀 있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종교인들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뭣도 모르고 다닌다. 뭣도 모르고. 그 표현이 뭣도 모르고요.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본질을 전혀 못 보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제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에요. 그 친구도 막 전도사 하다가 근데 완전 낙심이 돼갖고 목회 그 아버지 뒤 이어서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병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은퇴하고는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옆에서 쫙 보면서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 열심으로 막 동기 갖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 지역이 이제 안산 이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막 뒷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까지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갑자기 급하게 질병이 와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이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본질을 보고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근본 문제와 이 창세기 3장을 진짜 이해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인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뭐도 열어놓은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라 하면서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하나님이 사람도 제자도 시스템도 시설도 다 준비해놨구나.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이거 딱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내 안에 오직 복음 안 되는 거 이거 좀 뽑아내는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 중심을 제가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방법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준비해놨다면 찾으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려요. 찾으라.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현장에 조장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장되거나 사역자 뭐 준비되어 있거나 다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지속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사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특히 세 가족을 제대로 도와서 개인화시키고 우리는 결국 목표가 뭐냐면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돼서 평신도가 복음의 일을 우리 교육자만이 세계복음화 하면은 여러분 언제 세계복음화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뭐가 다르냐? 지금 많은 교단 많은 교회들은요 그냥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복음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누리는 데서 거의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요 우리는요 뭐예요? 평신도를 찾아서 훈련시켜서 세 가족을 요원화시키고 제자화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현장에 파송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평신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은 결국 뭐예요? 삶이죠.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에도 1.1획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신 사람은 그 주인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든지 강단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는지 개인화에 대한 규례들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로 해야 되죠. 말씀 기도 전도를.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포럼을 진짜 하면 살아나요. 여러분 안에 진짜 답답한 거, 진짜 안 믿어지는 거, 진짜 복음 안 잡고 있는 거. 포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하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뭐 안 되는 거 꼬장꼬장한 거 아니면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만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발견이 됐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생각도 주세요. 의지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요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요 그런 부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나 저희 사모도 이제 뭔가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근데 그거를 전혀 복음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수준이 저하고 저희 사모가 복음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계속 서로가 율법이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런 구원의 길 강단 이런 것들 속에서 진짜 깊이가 생긴 거죠. 진짜 이제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의도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근본 문제 뭐 부신자 상태 얼마나 설교 많이 하고 메시지 많이 합니까? 근데요. 그게 나에게 어떻게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깊이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대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대로 영원한 말씀이 딱 적용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진짜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하는 사람에게요. 뭐 하기 원하냐면은 우리에게요. 아까 순종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죠. 일하는 자는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코람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죠. 근데 주인이 뭐라 하는지 제대로 안 듣는 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 주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우리 단체는요 이걸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정리한 이 교재 자체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그 교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조장들이 읽어야 될 뭐 내용들을 글로 써놓은 거를 제가 이제 메시지화 시켜서 이런 메시지 드리는 건데 근데 이 내용들이 수십 년 전에 써져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숙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메시지 진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아직 초창기 때 했던 거 하나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의 삶 사시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인이 원하신 대로 살았으면 지금 세계복음하고도 남았을 건데 중간에 막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 버리는 자의 삶.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자, 요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씩 좀 이렇게 찾아보실 것들은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리라 얘기하는데 이 버리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 버려라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집착해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네가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좀 나를 내려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막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아실 건데 제가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어렸을 때 문제였잖아요. 막 가출하고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가출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장점이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장점이냐? 네. 절대요 간섭을 안 해.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알아서 커라. 간섭을 안 했어. 간섭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간섭을 언제 하는 걸 제가 봤냐면요. 간섭을 할 때 제가 결혼할 때 간섭을 딱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려고 제가 그래서 왜 간섭을 하냐? 제가 저희 아버님을 자세히 관찰해 봤거든요. 예. 앞에 2명을 시집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한 명도 다락방 사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이제 목사님들 시집 장가 보내잖아요. 그럼 보면은 목사님들 자녀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저보고 너는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중에서 결혼해라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락방 중직자 자녀들 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뭐예요? 저한테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도 간섭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 간섭을 시작하시네.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저에게 간섭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자유에 역사하셔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바꿔주시고 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버려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키우셨죠.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뭐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 방치해 놓으라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 몇 절을 써놓고, 자, 파송된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결국에는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뭘 해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제 파송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시인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먼저, 샬롬의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주업이 뭐냐면 사실 전도자인 거예요. 부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업과 부업을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나 전도자로 보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돼요. 현장 가서 복음을 잘 누려보세요. 그냥 여러분 정식기도 하는 게 주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하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하니까 인정받았다니까요. 일하는 것마다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요 그 부업에 불과한 그 일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주업을 위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준비해라. 내부를 확실하게 준비해라. 여기 그림 넣어놨죠? 여러분과 저는요 맨 밑에서 가자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새 생명 위에 하나님의 언약,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삶,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바탕에 깔아놓고,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인도 잘 못 받아요. 성령인도 잘 안 받고 신앙생활이 결국엔 복음과 말씀 중심인데, 그러니까 예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왜 안 돼요? 누가 주인이라서 안 되죠? 결국에는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전도가 안 되는 것도 난 거예요 다. 이게 내가 병들어 있고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제일 치열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납니다. 내가 제일 최강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나를 알아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나를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자가 되렵니까? 뭐 뻔한 건데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겠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 순간순간 속여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 안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싶은 어떤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나온다 싶으면요, 일단은 멈추세요. 스탑 하세요. 스탑.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안 했는데 좀 시간 지나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가끔가다 우리 사모가 발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제가 뭐냐면 스탑이래요. 스탑.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이래요. 진짜로 기다리라고.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세요. 지금 내가 주인 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폭주 그만하시고. 스탑! 스탑!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말도 하지 맙시다. 하고 멈추세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싸울 일이 있다 그러면 스탑!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좀 기다리고 주인 바꿔놓고 다시 얘기합시다. 날 것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주인 돼서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주인 돼서 얘기하면은 상처밖에 안 줘요. 서로. 왜? 내 생각, 내 걱정, 내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사모가 가끔 가다가 내 상처를 가지고 이제 주은이가 약간 가끔 가다가 이제 뭔가 그 흐름이 있어요. 주은이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확 올라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딱 오면 갑자기 막 이렇게 제가 봐도 저건 아닌데 그러면 제가 멈춰요 사모님 멈춰요.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만 멈추고 주인 고백하고 나서 그래도 멈추세요. 이러 한다니까요. 애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왕집사님. 그러면 이제 서로 가야 돼. 애들도 그래야 되고. 네. 멈춰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그렇고 다 해야 돼요. 가족들끼리.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훈련하셔야 돼. 우리 가족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뭐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스톱. 예, 하셔야 돼요. 그 진짜 그거 하면 바뀐다니까요. 제가 우리 사모가 막 열받아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냐면 주인 고백 하면서 문 닫고 나가면서 뭐예요? 강단 하고 나갔다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 사모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였지? 하고 있는데 흑암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딸내미가 엄마 화 풀렸어?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 얘도 예민하네. 엄마 뒷모습 그러니까 앞모습도 아니야. 앞모습 보면은 좀 이해라도 되지. 뒷모습만 보고도 딸내미가 알잖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래도 복 받았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진짜 이게 딱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체질화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도 자꾸 주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되면요.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응답 누리시고 그렇게 딱 되시면 전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맞죠? 왜요? 탑을 주면 되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걸 가지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언약을 누리고 있는 걸 갖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모든 거 끌어다 갖고 남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 가져다가 그냥 막 주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있는 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